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분기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분기점. 여러분들은 분기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경제에 조금 밝으신 분들은 분기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손익분기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BEP라고 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 기점을 기점으로 올라가면 이익이 되는 것이고 아래로 떨어지면 손해되는 그 분기점,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런 분기점이 아니라 조금 다른 분기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분기점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정의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 길로 이어져 있던 도로나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곳, 그것을 분기점, 그 영어로 찾아보니까 정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일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나 시기, 그리고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연히 오늘 설교와 관련된 정의는 두 번째 정의입니다. 오늘은 어떤 터닝 포인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정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본문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쩌면 자신이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일생에 단 한 번은 반드시 선택해야 할 두 가지 분기점에 관한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존까지의 설교도 다 중요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선포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개인에 따라서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에게는 약간의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만 제가 이렇게 선포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여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그 설교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따라가는데 어떤 이유인지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성경 본문이 오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태여 이것을 벗어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저에게 분명한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 대한 입문도 늦었고 교회 개척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한 일인데 제가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이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설령 너가 살아가는 신상에 더 편하게 얘기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문제나 장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리와 관련된 설교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라는 그런 소명을 저는 받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개척할 때부터 같이 동참하신 분들은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는 설교 중간중간 곳곳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처음 설교한 내용과 다르게 변질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라. 그런 말을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설교 내용 본문을 회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잘 분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평소에도 진지하게 들으셨지만 오늘은 보다 진지하게, 보다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봐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고민해보지 못했던 문제를 오늘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리와 분리되어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두 가지 분기점이 있습니다. 무리로 남느냐 아니면 무리에서 분리되어서 제자로 남느냐 서야 할 두 가지 분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오늘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을 입술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번은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3절 내용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내용은 평소에 저희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은 정말 제자가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들이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27절에 나와 있는 장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신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최고 끝단까지 살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까지입니다. 그런데 저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릴리에서부터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입니다. 40km 같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었을 때 천천히 걸으면 이틀, 빨리 걸으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거리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이 내용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그 먼 지역까지 가셔가지고 이 내용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이 장소가 신앙 고백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의 원래 이름은 판네온입니다. 파네온. 원래 이름은 파네온. 그 파네온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파네아스.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아스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원래 이름이 파네온. 이 지역은 BC 20년 아우구스티누스가 헤롯 대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왕이었던 그 대제에게 땅으로 선물로 준 땅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제가 죽으면서 4명의 아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누구에게 갈렸냐면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한테 이렇게 영지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이 자기가 분양을 받고 이 도시를 재건축할 때에 시저에게 잘 보이겠다라는 마음을 주어서 그 이름을 재건축을 하면서 가이사라라고 바꿨습니다. 가이사라라는 말이 시저라는 말입니다. 그 시저의 도시에 누가 지었냐면 빌립 내가 지었다. 그래서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때부터 빌립보 가이사라가 되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온갖 이방 신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전통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이 누구냐 하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저 빌립보 가이사라는 기본적으로 바알 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곳에는 헬라인들이 신으로 섬기던 판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판을 위한 신전이 있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파네온, 파네아스, 지금 바나아스. 그러니까 헬라의 판신을 섬기는 도시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저기에 뭐가 있었냐면 시저를 섬기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곳에는 온갖 잡동사니 신전이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저곳까지 끌려갔습니다. 그 잡신이 그 파다한 곳에서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라는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과 빗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 모습들은 잡신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나를 무엇으로 선포하느냐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질문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이 질문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이냐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레미야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말했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올바로 파악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너희들은 누구의 제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제가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 에이 호 크리스토스. 어렵지 않죠? 쉬는 영어로 you입니다. 여기 A는 are 이 말이고 호 그리스도는 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직역을 하면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길게 했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듣기 원하셨던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셨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의도를 파악하고 온전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흡족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정말 네 대답이 훌륭하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이 칭찬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이 말은 뭐냐면 요나의 아들 이 말입니다. 바자는 뭐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였고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의 풀네임입니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다시 준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에 엄청난 칭찬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했지만 베드로의 풀네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선언이다 말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복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베드로라는 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라는 뜻 자체가 반석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의 특권을 줄게. 잘 봐. 그 교회는 음부, 사망, 죽음, 사탄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큰 신앙 고백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말 그대로 열쇠입니다.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 교회 위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커넥할 수 있는 연결점을 교회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일요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특권, 하늘의 문을 직접 열 수 있는 그 키를 가진 엄청난 특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해 있던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거나 교회를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떠나는 것은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초대 교황이 되고 그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를 성인으로 추앙을 해서 그를 믿도록 이렇게 조장하는 것이 바로 가톨릭의 행동입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행동은 오늘 본문을 전적으로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허락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개역 개정 이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다. 에피티마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뜻을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일단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충분히 이제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하여 뭔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던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예수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오실 그 신 예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세 번째 죽임을 당하고 네 번째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에 관해서 비로소 가르쳤다. 지금까지는 비밀로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여기서 두 단어만 한번 주의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할 단어, 저기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한글로는 할 것을 되어 있는데 원어 보면 호티 데이, 데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must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반드시가 저기에 사용된 네 개의 동사에 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받는다, 버림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부활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야 하고 반드시 예수님은 버림받아야 되고 반드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야 하고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선포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단어는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로소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르코마이, 영어로 말하면 스타트입니다. 시작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은 네 가지 사건이 예수님께 일어나야 한다. 이제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하여 제자들은 놀라운 비밀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비밀을 품었으면 진짜 제자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에피티마오. 아까 예수님께서 경고하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에피티마오. 세 개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원어의 뜻은 꾸짖다, 책망하다, 뭐라 하다. 32절로 가십시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것은 개역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간하다, 의역입니다. 제자로서 부드럽게 말했다는데 아니고요. 원어 뜻은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가 당신보다 연장자로서 당신을 책망합니다. 스승인데,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내용,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머리가 어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연장자로서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을 지금 책망했다는 뜻입니다. 감히 제자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33절입니까? 죄송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베드로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헬라어로 사탄아 이 말입니다. 사탄아. 일반 동사로 번역하면 대적자야. 너는 지금 현재 이 순간 나의 대적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야. 지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좀 전까지 베드로는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신앙 고백 자체가 한 사람의 신앙 상태를 온전히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저께 본문입니다. 토요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눈 떠 이러면 떠집니다. 근데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발랐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얀 것이 지나가요. 나무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상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만 한 상태는 아직 눈이 침침한 상태입니다. 눈이 베드로가 온전히 뜨인 상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님이 베드로를 덮었을 때에 베드로의 영적 눈이 완전히 뜨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제자의 정체성이 분명한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부형들이여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부형들이여 지금까지 당신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딴 얘기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니까 3,000명의 유대인이 돌아왔습니다. 왜 3,000명이냐고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내려왔는데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때에 나를 따르는 자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여라. 몇 명이 죽었을까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살아났다는 것은 성령이 그것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이제 저희들은 오늘 각자가 첫 번째로 서야 할 분기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보혜사로서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제자들과는 지금 다른 입장입니다. 제자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고 신약 성경은 못 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이후 100년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봤던 성경은 구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을 다 보게 되고 심지어 성령님의 사역까지 우리는 지금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명확하게 한 번은 대답해야 됩니다. 도망갔지만 한 번은 대답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대답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고백이 나와서 베드로처럼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대답을 할 때에만 주님의 제자가 걸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분기점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분기점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삶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9장 1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자들도 포함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이익이 되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손해가 되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익이 없다. 손해단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꿀 수 없다.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많이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부의 이름이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선포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우리가 정확하게 문장을 분석하면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어려운 구문이구나.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말은 그렇게 많이 했고 너무나 익숙한데 결코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너무나 어려운 본문이구나.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성구만 읽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변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을 달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잘 따라하지 못한다고 해서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 자체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저기 한번 봐야 돼요.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하면 누구만 불러야 됩니까? 제자만 불러야 하는데 왜 이 자리에 다시 무리를 부릅니까? 저기 부르다, 이 말은 프로스 칼레오마이, 프로스는 앞으로, 칼레오마이 오라 하다, 앞으로 불러서 오라 하다, 의도적으로 무리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를 것이니라. 왜 무리를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무리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아직까지도 무리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직까지 또 한 가지 더는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그 고백이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저희들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백 못한 사람도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조차도 이것으로 인해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고백이 완벽하지 못하다, 너의 삶 가운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온전한 제자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무리들을 제자와 함께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뭘까요? 혹시 이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라고 이런 설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재정적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거나, 아니면 가족의 갑작스러운 아픔이나 질병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속을 썩였다든지, 자녀가 속을 썩이게 하는 행동을 했다든지 했을 때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이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하는 것은 그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교회에 다녔습니다. 누군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목사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해서 세상을 떠나서 어딘가에서 금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2011년 한국 문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1일 문경읍 채석장에서 한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그 시체는 십자가에 달린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못이 다 박혀 있었습니다. 발에, 손에 어떻게 못이 박혀 있었을까요? 경찰 조사에 의와 타살에 의한 것은 아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한 것이다. 그런데 날짜에 주목해야 됩니다. 발견된 날짜가 5월 1일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죽은 지 10일 혹은 15일 전이니까 그 즈음이 언제입니까? 부활절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 저기에 기록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기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근데 놀라운 반전이 뭐냐면 죽었는데 그 뒤에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적인 용어로 역설 혹은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상식으로는 말장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죠. 저건 말장난이지. 자기 목숨을 잃는데 구원을 얻는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 돼. 그러니까 성경은 상식적인 이해로 해석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이 고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대충 저 문장 읽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감추어졌던 진리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여 그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진짜 깨닫게 된다면, 진짜 자기 것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근래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목숨을 잃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36절, 37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인데 그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 해답이 오늘 보면 9장 1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8장 마지막까지 끊어뒀는데 왜 9장 1절까지 왔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확실하게 말한다. 잘 들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개역개정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개역 개정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 자도 있을 수 있다. 맞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전에 죽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원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은 조금 의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저는 쉽게 풀어서 했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될 단어가 죽기 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죽기 전에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우메입니다. 우가 뭐냐면 영어로 no입니다. 메는 뭐냐면 not입니다. 그러면 아니고 아니다 이 뜻입니다.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억지로 번역하면 아닌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다. 죽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부정과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것을 의역하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원어에 더욱더 가까운 뜻입니다. No. 죽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기 기록된 죽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죽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사용되는 단어가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렵지만 들어보십시오. 다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죽음을 죽을 때에 다나토스의 죽음을 씁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뭐냐면 네크로스라고 하는 죽음입니다. 이 네크로스의 죽음은 그냥 단순하게 시체가 되어서 일반적인 죽음의 상태로 들어갈 때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숨을 잃는 것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형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인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아파르네오마이.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아파르, 아포, 뭐뭐로부터, 아르네오마이, 부인하다, 거절하다, 포기하다. 원어에 맞게 해석하면 자기의 의지를 부정하다, 자기의 뜻을 포기하다, 유혹을 단단히 물리치다. 이것이 자기 부정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장 근접하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포기, 자기 결별, 자기 절교입니다. 자기와 끊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옛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옛 자아가 죽임당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모든 권리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끊고 스스로 포기하고 절교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지난 수요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옛 자아의 죽음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와 관련된 단어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바로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의 현실적인 표현은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아냐고요? 제 경험입니다. 저는 호주에 온 지 이제 만 1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외국에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그럼 저도 그랬습니다. 호주에 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는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등지는 사람도 있고 저를 싫어서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제가 배척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배척했을까? 기도하고 기도해 보니까 그 사람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더라고요. 아무에게도 말 안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속이 좁은 사람으로 여겨지니까. 그냥 제가 말 안 하고 조용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제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더라고요.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50대 중반이 넘어서 이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어디서 깨달았냐면 1만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흐르면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하면 나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탕감 안 받은 거잖아. 뭐가 나를 방해하고 있을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자존심이 네 마음을 막고 있잖아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부부 관계에도 적용되고요. 친구 관계에도 적용되고요. 자녀 관계에도 적용되고요. 동료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교우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잘 지내다가도 누군가 나에게 말을 탁 한마디 꺼냈는데 그 말이 탁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제 안 봅니다. 신앙도 뭐도 다 그냥 그것보다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만큼 옛자가 죽지 못하는 자기 부인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 그 관계는 절대로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뭐냐 하면 그 자기 부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삶의 모습들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한 세트 일심동체입니다. 뗄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뭐고 자기 십자가는 뭐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냥 현상이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 그래서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 겪게 되는 그 모든 아픔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의 원인은 결코 자신의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함부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셨구나. 그런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자존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 지지난주 마가복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지금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예를 3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회당장입니다.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니, 회당장이 젊은 청년을 보고 와서 발 아래 굽드린 것은 자존심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애써 외면한 거죠. 두 번째, 마가복음 5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12의 혈루증을 앉았던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른 상황 안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최근에 묵상했던 내용.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나는 개입니다. 아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의 자기를 표현합니다. 저는 개입니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본인의 병이지만 나머지 2사람은 자녀의 병이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결과는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표현한 대로 말한다면 돌아가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중간중간에 이러한 예들을 우리에게 기록하셨던 이유는 제발 좀 그 예를 통해서 좀 깨달으라. 그 여인은 그 사람 회당장 야이로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무릎을 못 꿇습니까? 성경을 다 그냥 남의 얘기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찢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진짜 내 것이라 하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고개 못 들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십자가 앞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두 번째 분기점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만약에 마음속으로나마 그 길을 걷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그 자존심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현실로 살아낼 때에 그때에만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역설을 이해하게 되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의 규준이 확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한 명 한 명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아니면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념이나 사상이나 관념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실제이며 현실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분기점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진리와 함께 걸어가려고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3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기점에서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보다는 조금 기준을 낮추어서 보다 적절한 현실과 타협한 가운데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는 당연히 다 1번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1번을 선택하셨다면 오늘 주일 이후로 우리의 시선과 삶과 방향은 과거와는 달라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존심을 내어버리는 그 결과들을 우리는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이제 3년이 지나면 이 터가 좁긴 하지만 외부인들도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의 똘똘 뭉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건능을 보기까지 할 수 있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거 좋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지지 않으면 이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다툼과 허점과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말이 앞서기 시작하고 서로에 대한 비난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것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저는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접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읽어도 마음이 아파 사실 잘 넘어가기 힘든 본문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하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본문을 통하여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 하루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평생 그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을 잃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역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시고 옛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담대히 겪어내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현실의 삶 가운데에 그 걸음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동참한 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삶 가운데에 옛 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자존심을 과감히 내어버리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 모든 성도들 미애와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